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35년 이래도 목회를 했어요.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번도 강해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신이 없었고, 또 개척해서도 목회하면서 앞만 보고 막 돌파하면서 왔기 때문에 성도들도 사실은 따라오느냐고 힘들었어요. 제 마음이 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설교를 하기가 참 제 스스로 버거웠습니다. 지금은 또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한번 본질을 좀 더 회복하고 가슴에 좀 불을 당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강의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풍성한 교회였는데 어쩌면 우리 교회랑 비슷한 느낌의 교회였고, 또 은사가 많았습니다. 일꾼도 많았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이상 증세가 하나 온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 이유가 뭘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한 번 더요. 신앙의 엔진은 사랑이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엔진이 꺼져버리면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풍성하고 은사가 많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많아도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그 공동체의 불은 이미 꺼진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분열되고 다툼이 생기고 또 자랑하고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고, 어쩌면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한국 교계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왜 벌어졌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배경에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그리스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적이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4세기에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그의 스승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영적으로 뒤에서 지식으로 백업을 받으면서 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동방과 서방의 통일입니다. 알렉산더가 동방과 서방을 통일을 시키면서 서양의 그리스 문화를 가지고 동방으로 건너가서 동방과 서방의 혼합적인 문화가 나왔는데, 그게 바로 헬레니즘이에요. 근데 헬레니즘의 뜻은 뭐냐면 독특하게도 혼합이 아니라 그리스적이다. 아주 매우 그리스적이다. 이게 바로 이제 헬레니즘 문화의 특성입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특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서를, 이 헬레니즘 문화를 모르고 고린도서를 보면 다 못 봐요. 3분의 1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문화를 보고, 야, 이 배경 속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이것이 이제 보여져야 하기 때문인데, 세 가지 특성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신화, 철학, 경제.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신화예요. 그러니까 동방의 문화는 유일신의 문화 아닙니까? 하나님 사상, 알라 사상 등등 여러 가지 유일신의 사상인데, 이 서방의 사상은 뭐냐면 다신론이에요. 신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화를 따라서 제우스라는 우주를 만든 신, 포세이돈이라는 바다의 신, 또 헤라, 화장품 헤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 또 행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라라는 신, 또 아름다운 미의 신인 아프로디테, 그리고 전쟁의 신 아데나, 지혜의 신 아폴론, 이런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들을 숭상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라는, 여러분, 미의 신상이
그 고린도의 그 맨 꼭대기 중심 폴리스라는 그 산 위에 있었는데 그 산 주변에는 성창이 있어. 성창은 뭐냐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그 제사를 지내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와서 성창제도예요.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긴 했습니다만 한 도시에 창녀가 1,000명이다. 그것도 공식화된 창녀인 성창제도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여러분 혼탁합니까?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몸은 너무나 유혹거리가 많으니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복음이 헬레니즘 속에 토착화가 되어버리면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 그리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미성숙의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철학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고린도의 철학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인데 이미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탄생하기 487년 전에 있었던 분이 소크라테스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말로 제자들을 가르쳤죠. 말로. 그러니까 이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웅변과 수사,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자기의 지식이 교만이 돼버린 말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이런 얘기입니다. 천사의 말을 해도 왜? 천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데아인데 이데아라는 사상은 뭐냐면 형이상학인데 형이상학은 뭐냐 하면 지식을 통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 철학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철학자들을 추종하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 소크라테스 그 제자인 플라톤이 대학을 만들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이 수사학을 가지고서 실제로도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수사학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져오셨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하면 본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어느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이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좋은 게 아니라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높여드려.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해.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잘해.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나는 바울파야. 이런 사람은 나는 전도와 선교에 나는 핵심을 두고 복음의 창시자인 나는 바울을 추종해.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볼로파야. 아볼로는 성경 교사인데 나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꿰뚫고 나는 언어적으로 분석하고 강해 설교의 대가인 나는 아볼로파야.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도 문제죠, 오늘날.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쪽 성향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방법론이 더 커지고 예수는 작아진, 본질이 작아진 시대. 이게 우리의 굉장한 이 고린도서를 제가 안식주간 한 주간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주간을 보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게바파야. 베드로의 과거의 이름이 게바인데 옛날에 그 게바라는 유대인의 전통 이름을 꺼내면서 나는 전통주의자야. 나는 과거에 나는 교회에서 드럼 치고 교회에서 나는 악기하고 원치 않아. 교회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나 원치 않아. 옛날이 좋았어. 자꾸 옛날에 게바파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도 싫고 난 바울파도 싫어. 나는 게바파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지만 그리스도파라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에도 뭐가 있냐 하면 영적 우월주의, 영적 교만.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철학의 사조, 이데아 사상,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사람의 언변, 웅변하는 사람들. 실제로 아테네에 가면은 여러분
아레오바고 그 여러분 위에 올라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레오바고란 이렇게 사람 누구나 올라가서 말할 수 있는 발언대란 말이에요. 발언대. 왜 발언대가 있었을까요? 그 고린도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으면 거기에 올라가서 떠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와 나는 누구파야, 나는 누구파야, 나는 어느 목사님 좋아. 물론 좋아할 수 있죠. 자기는 신앙의 취향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가 됐냐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또 행하지 않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런 배경으로 기록했다면 이 말씀은 시적인 글이 아니라 눈물의 호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눈물 어린 호소문이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교회가 죽습니다. 엔진이 꺼집니다. 엔진 꺼진 자동차는 아무리 껍데기가 훌륭해도 소용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고 한 1m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살립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앙을 깨우십시오. 우리 선포해요. 나의 신앙을 깨우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5주 동안 이제 강의할 텐데 이 여름을 고린도전서와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말입니다.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이제 각 절별로 제가 설명하면서 강해 설교를 할 텐데요. 1절 말씀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아무리 그 말이 탁월한 말, 이 앞에 설교자인 제가 아무리 탁월한 이야기를 해도 제 안에 사랑이 없다면 성도들이 조금도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성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오늘 이 점심에 우리 성도들 배고픈 자 없게 해주세요. 이건 늘 제가 했던 멘트니까, 기도 멘트니까. 근데 하나 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 점심에 몸이 아파서 소화가 안 돼서 밥 못 먹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속상해 마음 상해서 숟가락 들었다 숟가락 놓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도들의 성도 같이 있는 성도들이 숙연해져. 밥 먹기 전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그게 뭐예요? 한마디 기도지만 거기에 저의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도를 향한 오버플로우한 거예요. 내 마음이 밖으로 이렇게 흘러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으로 기도를 해도 몇 마디 뚜벅뚜벅한 노인 권사님, 노인 장로님들의 기도가 은혜로운 거예요.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가 석박사가 와서 그 대학 교수가 와서 말을 해도 거기에 뭐가 없다면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어땠어요? 내가 누구예요?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첫째는 나 바울. 내가 바울인 내가 나일지라도 내가 온갖 은사를 가지고 온갖 천사의 말, 바울은 천사의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말하면 다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도 지금도 난 바울의 권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난 바울의 권능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꿈을 꾸고 살아요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뭡니까? 나일지라도 아무 의미 없다. 나 바울이라도 소용없다. 그거는 나 바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다 이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더라. 이야기식 설교고 강해 설교고 그 어떻게 원어적 설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오늘 1절 보세요. 내가 뭐예요? 사람의 뭐와 방언과. 사람의 방언을 이야기한 것은 방언이
은사 가운데 가장 드러나는 은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방언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방언을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어둡다면 그것도 여러분 의미가 없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뭡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안 믿는다, 그러면 다 대가를 치러야 돼. 맞죠? 다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는 뭘까요? 안 믿으면 다 그냥 예수님과 똑같이 다 십자가에 매어서 찢어서 죽는 거예요. 매 맞아 죽는 거예요. 다 이 대가예요. 다음 주에 설교 내용입니다만 사랑은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고, 여러분 사랑은 기다린다 그랬어요. 거기 핵심이 뭐냐면 사랑은 상대방이 나에게 빚진 것을 묻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안 믿는다? 그 대가를 우리에게 물었다. 만약에 니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를 참았는데 너 힘들다고 이렇게 낙심하고 나 교회 떠나니 많이 하나님 믿니 안 믿니 너 그럴 수 있어? 그럼 대가를 다 치러야 돼.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빚진 마음을 묻지 않는다. 사랑은 빚진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남편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건 사랑이 아닌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럴 수 있어? 자, 계속 1절 보세요. 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와 같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그래서 울린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코라는 에코. 우리 마이크 쓸 때 여러분 방송 시도 에코 좀 넣어놓으라고. 에코가 뭐예요? 울림. 울림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야호! 이건 내 소리인데 갑자기 창대에서 뭐가 들어요? 반응이 좋으네요. 2부에는 반응이 전혀 없어가지고 참 아침 일찍이라서 잠들이 들깨서 그런지. 야호!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없는 말은 여러분 녹슨문에서 삐걱거리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가끔 낡은 집 있죠. 사람들 살지 않는. 바람 불으면 삐걱하고 열려. 삐걱하고 달려. 바람 불면 삐걱하지만 사람은 들어오지 않아.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그냥 여러분 떠드는 소리라는 거예요. 존 메가더라는 강해 설교가 최고의 강해 설교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굉장히 지금 열심히 보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존 메가더의 고린도전서 강해인데, 존 메가더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 없는 소리는 그것은 소음이다. 공해다. 공해. 어떤 한 의사가 의사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님을 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을 고쳤죠. 한 무신론자가 그 의사를 만나게 됐어요.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고쳤는데 당신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 있냐고. 근데 그이가 뭐라 그랬냐면 선교사님은 우리를 고쳤지만 당신에겐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 당신의 얼굴에는 평안과 기쁨이 없고 당신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건강한 몸이라면 당신이 우리 마음에 남긴 것은 상처입니다.
고칠 때마다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나 그러고. 이 의료 선교사님에게 열정과 헌신은 있었지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의 봉사의 본질이 뭐예요? 봉사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소음이고 삐걱거리는 문과 같고 공예와 같다. 두 번째입니다. 자,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이 빠진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기 열심이다. 2절이에요.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푸는 능력이에요. 내가는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기가 막힌 능력이에요. 오늘날에 이 정도의 우리나라의 강해 설교가는 과거에 이동원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 들었고 또 아무개 목사님, 교수님 이런 얘기들 했지만 그런 분들도 사랑이 없으면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지식과 능력도 있어요. 능력 행함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요. 제가 잘 먹이자, 애들 좋은 경험 갖게 하자. 다 좋은데 제가 어릴 적에 성경학교, 어릴 적 교회학교 생각하면은 성경학교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손을 마주 잡은 우리 어린이 걸음 들며 웃게 찾아가는 길 신나은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즐거운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생각나세요? 조금 해본 분들 계시네. 해본 분들. 근데 성경학교 생각하면 그 전날 밤부터 잠을 못 자고 그 전주에 가방을 나눠줘. 성경학교 좀 세월 가방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생각나지만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계셨던 선생님들의 행복한 얼굴이 생각나는 거예요. 막 흥분해서 선생님들이 퇴근해서 모여 같이 기도하고 수박 깨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참 교회에서 끓이는 라면은 옛날에 참 이렇게 불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라면이 잘 불었나? 아무튼 그 퉁퉁 부른 라면을 선생님들이 드시면 아유 침이 흐르네. 먹으면서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준비하고 정말 그 기도하면서 눈물들을 흘리는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쩌면 성경학교에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그 선생님들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웠지 않았나.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환경, 좋은 경험 갖게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학교의 본질은 우리 선생님들 계시죠?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 빠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끔 여러분 목회하면서도 가끔 힘들 때 나를 반짝 깨우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배웠던 지식이나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 눈으로 봤던 모델 되어지는 선생님들. 어릴 적 교회가 뭐 소그룹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 그냥 주일학교 아이들 다 번복이 돼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 다 해요. 그러면 한 칸 띄고 그냥 앉는 거예요. 그냥 한 줄 띄고 그냥. 그죠? 선생님들이 또 목소리를 얼마나 높이세요.
옆반에 앉으려고 그냥 애들 들으라고 그냥 들리겠어요. 애들 보통 장난이 심합니까 남자애들이. 저도 그냥 막 뛰어다니고 밑으로 기어다니고 저도 상대성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나를 가르쳤던 그 김영숙 선생님, 정우숙 선생님 그렇게 그냥 나를 가르치려고 날 딴짓하는 나를 강로가 좀 봐라 이놈아 너 장로님 아들 아니냐 아빠한테 잃는다 너 그러면 그렇게 일변을 토하면서 했던 그 선생님 입에서 튀어나왔던 파편들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입에서 튀어나온 파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도 안 닦은 것 같아요. 입에 얼마나 아이고 근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는 개구장이들을 꼬질꼬질한 애들의 손 붙잡고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뻐해주고 예? 그리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라 만들게 해라 시상하고 성경 퀴즈 대야 하고 그리고 먹는 쭈쭈바 하나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놈아 저놈아 이 새끼야 저 새끼 해놓고서 쭈쭈바 하나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해놓고 쭈쭈바 하나 그 쭈쭈바 하나도 뭐 같아요. 진짜 지금은 그런 쭈쭈바 먹을 수도 없어요. 생각나 교회에서 주는 수박 한 덩어리 감자 하나 삶은 옥수수 하나 네. 그리고 끝나면 아이들은 다 돌려보내고 선생님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삼계탕을 끓여주잖아 수고했다고 막 끓여가지고 수박 쪼개고 선생님들이 앉아가지고 서로 회의하는데 호호하하 막 이렇게 그럼 난 보면서 집에도 안 가고 먹고 싶어가지고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행복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좋은 게 아니라 선생님들 흥분한 거예요. 성경학교 하면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도 들떠가지고 수박 들고 오고 요즘은 오죽 안 하면 수박 한 검을 다 만들었을까. 여러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쭈쭈바 한 검 만드는 수도 있고 옥수수 한 검 내년에 옥수수 한 검이 나올 수도 있어. 여러분 그게 온 교회가 흥분해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엄마 아빠 안 믿는 사람들도 막 흥분해가지고 성경학교면 동네 잔치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 좋은 기자재, 좋은 경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화려한 찬양, 좋은 환경, 화려한 조명, 목회자의 화려한 제스처 그 이전에 정말 예배의 핵심, 설교의 핵심, 찬양의 핵심,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러하기에 전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와, 저 사람 능력 있네. 저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네. 무슨 설교의 대가야. 대가란 얘기는 뭡니까? 대가리란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 대장이란 얘기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저분은 예수를 정말 잘 전해.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인 동학로 목사를 통해서 내가 온갖 것 다 잘하는데 예수만 안 전해.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큰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도들도 다 잘해. 사랑만 없어. 그건 큰 문제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존 메가더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사람의 감탄을 자아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믿음의 뿌리와 목적이다. 믿음조차 자기 자랑이 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는 뭐냐면 부스러기를 나눈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언어적으로 부스러기를 나눈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남에게 나눌 정도로 내가 나눴어도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 내가 순교할지라도 그러나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야. 여긴 뭐라 그래요? 내가 없는 가운데도 쪼개서 구제하고 내 목숨까지 내놓아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신대요. 그걸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요.
우리가 이제부터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질문하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묻지 말고 나의 섬김이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며 했는가, 사랑하는가, 이거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 신앙의 엔진에 다시 불이 붙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이에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도 본질이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본질이 사랑이고, 그 다음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목사님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가 가장 큰 축복이고, 사랑하며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가장 큰 축복이고요. 지금 사랑하며 산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합니까? 여러분이 도목사가 사랑이 조금 있습니까? 이쪽은 대답이 잘 나오는데 이쪽은 안 하시네요. 그냥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 주세요. 제게 사랑이 있습니까? 시작. 제게 사랑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영국에 시티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캠브리지 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크로켓이라는 운동 있죠. 공 던진 밑에서 막대기로 치는 거, 야구 같은 거. 이 영국 챔피언이야. 이 정도 되면 영국에서 정치인으로 키우게 돼 있어, 캠브리지에서.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때 친구와 교수님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아까워해. 아이고 아깝다. 캠브리지 대학 수석에 크로켓 영국 챔피언의 악길이 열렸는데 아깝다. 그때 이 시티 스터드가 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은 어떤 것도 지나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이 빚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희생도 여러분 지나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시티 스터드가 선교지에서 선교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이들이 찾아오고 원주민들이 찾아오고, 스터드가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당신들에게 드릴 것은 나는 너무나 가난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빵 한 조각을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치즈 한 조각을 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선교사입니다. 이거밖에 줄 것이 없는.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찾아오십니까? 그들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는 거고,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사랑하는 거고, 목회자도 사랑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양들도 성도들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모범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능력 이전의 사랑이며 복음은 진리 이전의 사랑의 선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질문하셔야 돼요. 나도 사랑하는가? 그것이 사랑이었는가? 사랑으로 예배하며 사랑으로 말하며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아침에 내 남편에게 사랑으로 대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내 자녀를 사랑으로 보았는가?
오늘 나는 성도들을 볼 때 그것이 사랑이었는가? 꼭 그렇게만 말해야 했었는가? 사랑이 아니라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 사랑이 아니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사랑이 아니면 아무 상급도 없다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은혜를 다시 부어주기를, 이 뜨거운 여름에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아멘. 우리 예수 사랑 나의 사랑